저하고 좀 친하긴 친한데 평상시에 신앙 이야기는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왜냐하면 그분도 자기 나름대로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오신 분이고 저는 저대로도 또 같이 이래 살아왔으니까 교회는 물론 다른 교회라 깊이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적으로는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구약성을 왜 읽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당연히 읽어야지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말이죠. 진리는 신약성경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이게 진리의 말씀이지,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형성사이고 역사이고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읽을 이유가 없고 그건 진리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딱 확정을 짓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려니까 이상하게 논쟁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애매했습니다. 게다가 또 이분이 하는 말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때에 아니 미국 같은 강대한 땅을 줘가지고 거기서 나라가 번성해서 온 세계에 좀 영향력을 미치든지 아니면 살기 좋은 뉴질랜드, 호주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그거 다 두고 그 지금 조그만한 땅에 그 전쟁 많은 땅에 거기다가 땅을 주고는 거기다가 무슨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딱 시비같이 거는 거예요.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 이스라엘 땅을 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땅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땅입니다. 비가 와야 합니다. 비가 와야 살아. 뭐 댐도 없고 그 당시에는요. 뭐 그냥 꼴짝에 물 오면 쫙 내려가 버리고 그저 비가 와야만이 살 수 있는 나라. 그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은 메말라 굶어 죽는 나라. 이게 이 땅의 대표적인 그냥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른비, 늦은비라는 말씀이 들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른비가 뭐냐면요. 이 나라는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4, 5, 6, 7, 8, 9, 한 6개월 동안 건기, 바짝 마른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바짝바짝 마르죠. 하늘만 쳐다보고 비만 기다리다가 10월쯤 되면은 이제 비가 막 온대요. 이게 이제 이른비. 그때는 이른비. 이 비가 와야만이 빨리 이제 뭐 고랑 타고 해가지고 흙부드럽게 해가지고 물 받아가지고 구멍 뚫어가 씨앗 심고 파종을 하고 그때 농사 준비를 합니다. 이른 비가 안 오면은 농사 못 짓습니다. 근데 이른 비를 받아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작물을 키웁니다. 이제 10월 달쯤 이른 비를 받아서 파종하고 드디어 이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한 6개월 동안 농사를 잘 짓습니다. 수확을 합니다. 이제 수확할 때쯤 3월 달쯤 되면 수확을 하는데 막 이제 거두어들이는데 이때쯤 비가 또 와야 된대요. 늦은 비. 이 비가 와야만이 건기를 이길 수 있는 또 지력을 만들고 땅을 이제 부드럽게 만드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그때에 내리지 아니하면은 농사는 망쳐버리고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바로 요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못 사는 나라. 근데 반대로 그 밑에는 애굽 땅은 그 대륙 한가운데로 나일강이 쫙 흐르니까 웬만큼 비가 오지 않아도 강은 넘쳐 흐르고 얼마나 가뭄이 와도 강은 흐르고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은요. 하나님 없이도 전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땅. 비가 내리건 말건 하늘 쳐다볼 필요도 없고 강만 바라보면 물이 넘쳐나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도 마음껏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라.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을 딱 쳐박아 버린 거예요. 또 게다가 이 땅은 어디 옴치고 뛰치고 도망갈 데가 없더라고요. 왼쪽으로 도망가려니까 지중해 바다가 있죠. 오른쪽 도망가려니까 요단강이 있죠. 또 강을 넘어가 본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족속들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족속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일로도 못 가고 위로 도망가려니까 위에는 또 아람, 시리아가 꽉 처박혀 있고 밑으로 가니까 애굽이 처박혀 있고 어디 하나 좌우 상하 꼼짝할 수 없는 적들에게 꽁꽁 갇혀가지고 그저 두드리 패만 맞는 대로 동네 북처럼 그렇게 두드리 맞고 살면서 왜 합니까?
살아남으려니까 하나님밖에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만불만 하나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의 이 교만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니까 때를 빼고 모든 군사를 빼고 하는 모든 이 드럼 세탁기 집어넣고 뱅글뱅글 돌리듯이 인간의 죄성을 다 빼내고 모든 교만을 다 빼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땅이 바로 이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뉴질랜드, 호주, 미국 안 주시고 바로 이스라엘 그 땅에다 딱 쳐박아놓고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바닷물을 끌어올라 가지고 장치로 해 가지고 좋은 담수로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짓고 물 끌어올리고 스프링클러에다가 댐 만들고 지금은 뭐 젖과 꿀이 흐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옛날에는요 젖과 꿀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루어질 미래의 약속이죠. 고난과 아픔의 땅,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살았던 그 땅에 하나님이 집어넣은 이유. 그걸 안다면요 드디어 구약 성경을 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흐름은 밑바닥에 딱 싸움이 두 가지 싸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무슨 싸움이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인간들을 끌고 가시려고 그러고, 인간들은 아니요 내가 주인이요, 우리 왕이 주인이요, 우리 나라가 주인이요, 우리의 역사가 주인이요. 그 주인 싸움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치열한 싸움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고 믿는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요 다들 자기 죄에 빠졌어. 자기 욕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욕심이 앞서고 우리의 욕망이 앞서니까 전부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요구를 따라가는 인간들의 자기의 주인 싸움. 사람이 먼저다. 얼른 들으면요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정말 이보다 좋은 말이 어떻게 사람이 먼저다. 아주 인간을 존중하고 인격을 중시하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딱 보면요 무시무시한 반역입니다. 그죠? 사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요 우리 보고 광신자라 그러고 이 말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용납을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중심이고 인간의 가장 존엄성이 가치가 있고 인간의 인격과 인권이 최고의 가치에 있지 무슨 하나님 그런 광신자 같은 이야기 하냐라고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 싸움이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고 또 세워집니다. 한 왕조가 무너지고 다음 왕조가 서갑니다. 선지자가 죽고 다음 선지자가 대를 이어갑니다. 그 역사의 흐름과 그 반복과 갈등과 싸움과 죽음과 그 속에서 끊임없는 인간들은요 나라와 역사들은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라는 이것이 점점점 쌓여지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모든 장절을 넘어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말라기까지 흘러옵니다. 죽음의 역사죠. 구약 성경은 딱 읽으면서 죽음의 역사다. 고난과 저주의 역사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라기서 끝장에 보면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그냥 꽝 하고 그냥 철창 내리치듯이 이 무서운 배반과 죄악과 하나님의 징계와 이 속에서도 끝까지 사람 중심, 우리의 나라 중심, 하나님은 뒷전. 그 결론이 구약 성경의 말라기로 딱 끝나. 만약 그걸 끝났으면은 이걸 캄캄했죠. 모두 끝났죠. 근데 그 400, 곧 딱 400년입니다. 그죠? 400 몇 년 좀 넘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한 장만 넘기면은 바로 나옵니다. 성경책에. 근데 그 한 장이 역사로는 4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기나긴 침묵과 고난과 고통이 그 한 장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세계 열국이
일어날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그 땅을 통과해야 되고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고 또 침입하고 통과하고 살육하고 아내자들을 폭행하고 물건 다 뺏어가고 이런 세월이 400년 동안 흘러갑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거든 이 400년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그 400년 기나긴 세월 정말로 말로 다 못할 그 속에 그들은 이제 비로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제 구원자가 오셔야 된다.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고 다시 온 마음 다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어느 날 바늘구멍만한 빛이 탁 비치면서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이 음성과 함께 드디어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고 비로소 구약 성경을 아우르는 인간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우선했던 이게 다시 뒤바뀌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비로소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시는 그 역사, 그게 이제 구원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드디어 은혜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감되는 이 성경의 전 스토리 앞에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죠? 더만 읽으셔야 됩니다. 맞다. 구약 성경 이제는 뭐 왕들의 이야기에 뭐 누구가 낳고 누구 낳고 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밑바닥에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이 처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역사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인간들의 죄악된 그 무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랑 같이 대화했던 그 집사님도 오늘 이 영상을 혹시나 들을 수 있다면은 좀 더 마음을 열고 그러구나 조금만 고개를 끄덕거린다면은 아마 밤늦게 영상을 준비하는 제게도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님 나의 왕이심을 실질적으로 고백하며 외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속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흘러온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지나간 날들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며 기도로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세마포를 입혀 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의 권능 앞에 악한 원수가 다 물러가고 부활의 권능 앞에 사악한 영들의 역사가 다 종결되어지고 부활과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 앞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놀라운 영적 전투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이십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주장해 주시고 내 생각을 지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영혼까지로도 주님께서 강력한 눈이 손으로 붙들으시고 더욱더 주께서 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